할렐루야. 머리를 들어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 반짝반짝하는 별같이 빛나는 눈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야 기쁩니다. 늘 주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는 딱 순간의 찰례가 영생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철남 집사님의 순간 기도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아주 은쟁반 가운데 금구슬이 굴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조금 떠듬떠듬하지만 얼마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한 3년 되지 않아 20년 다닌 분보다 훨씬 나요. 여러분 오래 섬긴 교회 다닌 여러분 분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그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잊지 아니했다.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도, 여러분은 종종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음을, 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미나리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누구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내일이면 자동차세를 내야 돼요. 자동차세. 또 그 다음 기숙사비를 내야 돼요. 기회 자동차 월세를 안 내면은 어떤 사람은 그때 끌어간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크레딧이 나빠진다고도 하고. 그리고 특히 믿는 전도사가 그 밀리면 되겠어요? 발부금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 날도 안 왔어요. 날짜는, 시간은 다가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그런데 그 날이 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어제 제 마음 가운데 꼭 전도사님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을 때 거절하지 마세요. 얼른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얀 봉투를 주는데 너무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남노관계에 부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데 하얀 봉투를 주는데 너무 가슴이 익어받고 기숙사비도 해결하고 자동차 값도 해결하면 너무 감사하다. 겉으로는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고맙다고 기도해주고, 모르겠어. 그때 경험이 없어 기도해주고 보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집에 뛰어와서 얼른 열어봤어요. 돈이니까. 아니,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데 워낙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니까 얼른 열어보니까 50불이에요. 차값이 50불 모자랐는데 딱 50불이 있는 거예요. 50불. 그때 기숙사비가 300불이었고 또 차값이 250불이었는데, 그리고 50불이 모자랐는데,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50불만 주십니까? 얼마나 서운했던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거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네, 우리는 이렇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늘 불평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의 찾고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잊지 않고 계시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고 언제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고대 시대의 포로는 그저 이런 일반적인 포로가 아니에요. 노예 신분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재산이 있어도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국가 소유고 또한 자기에게 속한 주인의 소유예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그 태양변 밑에서 일을 해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가져도 일을 해도 가질 수 없다.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뭐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그만큼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게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산다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우리는 종종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자의 슬픔이 얼마나 애절하냐 이거예요. 이민 생활 때로는 고달프지 않아요. 왜 괜히 미국에 왔나 말이에요. 어떤 분이 워싱턴에서 제가 DC에 이렇게 살 때에, 워싱턴 살 때에 미국에 연세가 드신 분이 이제 워싱턴 DC는 이렇게 다운타운에는 일방통행이 있어요. 일방통행. 일방통행이 뭐냐면 가기만 하고 오는 건 못 오고. 어느 분이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앞에서 경찰이 확 반짝반짝 이러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차가 이렇게 서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는 모르지만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거 겁이 덜썩 나더라는 거예요. 겁이 덜썩 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절했다. 엎드려서 판쩍 절하니까 이 경찰이 아주 젊은 애인데 자기 아들뻘 손주뻘 되니 거기서 칼칼칼칼칼 웃으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막 웃더라고요. 또 절하고 또 절하니까 경찰이 그냥 가라고. 막 가라고. 그 경찰이 오히려 백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일로 막 손을 얹는다. 아마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고 하고 나니까 참 자기가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손잡발 되는 애한테 절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영어도 안 되고 왜 내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영어도 못하는 것도 한숨스럽지만 이민자의 슬픔이 아니겠어요? 종종 우리한테 내가 잘 돼야 하는데 되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으면 믿음으로 이런 모든 생활을 이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잊으셨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저 성벽에 크게 쓴 그 돌에 판 그것보다 더 진하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새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을 잊었느냐고. 절대 잊었다. 혹시 내 부모는 내 어머니는 네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때로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난 아이들 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3개월 됐을 때 큰애 다음에 있을 때 이렇게 유산된 것도 유산된 것도 잊지 못하는데 난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여인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고달프고 힘들고 지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잊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다시 너희 땅이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되었지만 그 너희 살던 땅이 다시 황폐를 다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떤 여인은 신문에 보니까 놀이공원에 가려고 일랜드 그런 놀이공원 이런 데 가려고 하다가 2개월짜리 아이를 집에다 그냥 놓고 친구랑 놀러 갔다 와서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 수원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막 칼로 죽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점점 그들이 악해져서 더 죄악의 깊은 절망의 구덩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동해가 서가 먼 것처럼 멀어져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내가 너희를 절대 잊지 않았단 말이야. 너희는 나를 잊을지고 또한 너희는 죄 때문에 나를 향하여 도망가고 멀리 떠나질지라도 너희는 나를 생각 가운데 벗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서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믿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는 곧 주님의 통로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으로부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무리가 오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신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복을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함의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동수 씨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 노래를 지은 분인데 이분은 술꾼이었어요. 이분은 주정방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분은 하나님도 없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서 주일학교 때 조금 교회를 다녔는데 그 후로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이 찬양을 지었을까요? 모르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번 부르고, 이거 다 있죠? 죄악된 세상을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제가 말씀해 드리겠어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거기 다 놨는데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죄악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게 널 잊어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오르신
부르신 예수 주수와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배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느냐 하면 사우디에 가서 이 공사 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했다. 불도저를 운전하다가 그만 이 불도저에 떨어져서 두 다리를 잊어버려요. 건강하던 사람이 또 멀쩡하던 사람이 두 다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그것도 39세의 젊은 나이에 1년 6개월 동안 대수술을 6번씩이나 36번의 수혈을 하면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어려서 6살, 7살 때 내 전에 와서 늘 예배하고 그렇게 나를 섬겼던 것, 그리고 네가 세상에 가서 방황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잊고 세상에 갔지만은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찾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의 자녀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에 이끌려서 어둠의 세상 캄캄한 인생의 그 밀림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죄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고 그리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들의 삶은 저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열매가 없는 삶. 자, 나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나는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찾고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내 전인 교회에 와서 내 아들인 예수가 피로 세운 교회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최동수 씨가 그 후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었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죄악된 세상, 나는 탕자처럼 살았지만 주님은 그 죄악 가운데서 내 두 다리를 걷어갔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 두 다리를 걷어가면서 부르셨다. 비록 두 다리를 걷어간 것이, 그리고 주 앞에 온 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두 다리를 잊고 갖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멸망에 가는 것보다 잊어버리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기억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로 생활, 이 뼈 빠지게 고통하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저 바벨론에 있지만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늘 끌고 와서 어둠의 세계로 만들고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쏙 빼고 생각을 쏙 빼고 한 번 빠지고 나면 2번 빠지고 그냥 처슬사슬로 수갑으로 꽁꽁 채운 것처럼 우리를 채우고 깊은 죄의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 죄의 감옥보다 더 끈적거리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는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항상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최동수 씨가 주님을 잃고 그러고 방황할 때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신 것처럼 주여 나도 주님 잊지 않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중히 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